할렐루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경북 상주시 외남면 조용한 그런 저기 농촌 중의 농촌, 산촌, 깊은 산골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인물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 유지였대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이래서 제가 유복자인데 5개월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우리 어머니 등에 업혀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뭐 일하러 가셨고 뭐 몇 번 업었는지 몰라도 전혀 기억이 없어요. 또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업혔는가 하는 것도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은 이제 우리 셋째 형님이 아마 초등학교 뭐 4, 5학년 됐을 때 이제 나를 보라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가서 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얼마나 놀고 싶겠어. 그래 업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아이를 막 꼬집어. 그러면 아파서 막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두고 나가라고 하는 이 고급스러운 전략을 썼다는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려고 성대 훈련을 그때부터 시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아마 1학년인가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 그때 이제 소풍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곤하고 이랬는데 숙제를 아마 내 혼자 해왔는지 반장님과 둘이 해왔나 봐요. 그래서 키가 자그만하고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얽었다 그럴까 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파였던 그 선생님이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를 등에 딱 업고 자랑스럽게 교실 한마디로 라운드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누구를 업어줄 수 있다는 사명, 꼭 육신적으로 등에 업는 거, 뭐 구체적으로 등을 업어주는 거, 신앙이 성장이 안 돼서 영적으로 여러분 업어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을 업어주는 사람, 나이가 많은 가운데 있을 때 업어주는 사람, 내가 움직일 수 없고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내가 중심을 못 잡을 때 비틀어버릴 때 나를 업어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영적으로 정말 방향을 잡지 못해가지고 흐느적거리는데 나를 말씀으로라든지 이런 것을 방향을 잘 잡아서 이끌어주는 이런 멘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수리에 대해서 좀 나누면은 독수리가 원래 아마 그 대머리 독자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이름으로는요 대머리 수리라고 해요. 대머리 수리. 만약에 대머리 독수리라 그러면 대머리 수리가 되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원래 말은 대머리 수리라 그래야 돼. 독수리가 보통 이제 그 바닷가라든지 깊은 어떤 언덕 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둥지를 트는데 이제 계속 둥지를 트다 보면 어떤 거는 2m, 둥지가 2m 정도 높이 되는 게 있고 어떤 둥지는 1톤이 되는 그런 그 둥지를 발견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둥지에다가 독수리가 제일 밑에다가 나무가지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뱀가지 같은 거 이런 거 날카로운 것들 거기다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 이제 털하고 뭐 부드러운 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알을 보통 하나 낳는단 말이에요. 약 50일 정도인가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품어가지고 이제 새끼가 부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수리가 가가지고 먹이를 잡아오면 어미 수리가 그걸 다 찢어가지고 애기에게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너무 무덥고 이러면 우리 덮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개를 펴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로 이렇게 펴서 뭐예요? 그 새끼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긴 모양에 비해서 뭐예요? 모성애와 부성애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럭무럭 성장을 해요. 빨리빨리 성장을 하는데 성장이 되면은 이제 이소해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라 그래도 얘가 푹신하고 이런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가감하게 뭐예요? 그 둥지에 있던 집이라든지 털이라든지 부드러운 걸 뭐예요? 침대를 다 흐려져서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딱딱하고 날카로우니까 뭐예요? 이 독수리가 막 앉아가지고 갑자기 자기 침대를 해치니까 막 그러니까 뭐 막 움직이고 이리 덜 아프게 해서 막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25m 이상 정도에서 이제 안 나오면 이 독수리 새끼 수를 갖다가 밀쳐버리면은 막 처음 날라보니까 뭐 얼마나 무섭게서 막 살라고 몸부림을 쳐. 그럴 때 어느 정도 지상에 왔을 때 어미수리가 새끼에 다 해서 날개를 얻고 다시 비상해요. 그러면 새끼가 엄마 왜 아까 그런 실수했어? 내가 간이 콩알만 하고 죽다 말 살았단 말이야.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마라.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미는 다시 그 수리를 데려가 가지고 공중에서 탁 떨어뜨린단 말이야. 그러면 막 날개를 살라고 막 뭐 사람 같으면 막 엄마 미워하고 막 울면서 난리 부척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딱 그시고 와서 다시 오고 이런 독수리 훈련을 시켜서 하늘에 그 제왕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독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먹이를 막 주다가 이제 이소시킬 때 되면 먹이를 안 줘. 아무리 기다리고 부르고 해도 뭐예요? 엄마 아버지는 모르는 척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고기를 주고 이제 있으면은 너무 기다리고 배가 고프잖아요. 엄마 불러도 안 오지 아빠 불러도 안 오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처음으로 날개를 날 수 있는 힘이 됐는데도 그럼 저 먼 데서 어미수리가 아비수리가 이렇게 봐. 새끼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탁탁 하다가 하늘을 비상을 쫙 할 때 그때 이제까지 이렇게 어미가 지켜본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이 바람을 이용해서 날지 빠를 때는 130km 이상을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주로 죽은 고기를 많이 먹고 이러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수리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들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님의 분깃은 뭐요? 자기 백성이다. 다음에 야곱이 택함 받은 야곱이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늘의 별과 달들 뭐 명왕성, 천왕성, 외왕성을 창조하고 이 해저의 그 안과 밖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 창조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심은 누구에 있어요? 뭐 우리가 미탐지하는 달이나 저 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야훼님의 감심은 뭐 여러분 부동산 땅에 대한 그런 감심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감심은 뭐예요? 사람에게 감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주인이고 여기가 인권이 시작이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감심이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도 뭐예요? 사실 인간들에게 조명등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 은혜로 여러분 사람 한 명을 해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사람 한 명을 뭐 별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은 사람을 위한 그런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라 이 말. 그러면서 뭐요? 택함을 받은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 기업. 기업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말인데, 이거는 자로 정확하게 청량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로 정확하게 청량한 것이란 뜻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업은 돈도 뭐 세상의 제왕도 뭐 예술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초이스하고 선택한 그 야곱님의 후예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쉽게 말해서 감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뭐예요? 소유 중에 왕소유가 뭐냐면은 기업 중에 기업이 뭐냐면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야구님의 후예다. 하나님의 후예로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나는 대기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는 소유야. 나는 이런
거룩한 자긍심이 막 불타야 여러분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분깃이란 말이잖아요. 분깃이란 말은 뭐예요? 뭘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있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분깃으로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며 필요한 걸 또 채워주실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으로 잠깐 묵상해 보니까 아브라함님도 그렇게 고생 많이 안 했어요. 아브라함님도. 이삭님은 아버지의 섬김을 인해 가지고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독수리와 연결시켜서 꼭 있는 거는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요? 야곱, 제이콥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님의 시리즈 은혜 받았잖아요. 나그네 길을 험산줄령을 걷고 정말로 힘들게 살아서 뭐예요? 그 거부가 되고 영웅이 되고 축복의 황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아브라함님 같이 초대로 해서 믿음의 사람에다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때문에 이삭님처럼 아주 평탄한 사역,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야고님처럼 이 많은 시련과 독수리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게다가 요셉님을 받은 큰 축복을 받은 이런 삼중형 스타일, 목회자도 아브라함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 야고님 스타일이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만히 이런 평가해 보면요, 다 삼중적인 삼박자 속에서 뭐예요? 그 흐르는 속에서 복이 온다 이 말이죠. 어찌하든 그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기업이고, 그분은 뭐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독수리 얘기를 비유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뭐라고 그러고요? 제일 먼저 뭐예요? 독수리가 뭐에게 뭐요? 그 둥지를 흩으시며 다음에 독수리 새끼 위에 날개를 씌우며 이며 사면은 뭐라 그래요? 독수리 새끼를 받으며 사면은 뭐예요? 독수리의 날개에 받으며라고 사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둥지를 그 이렇게 뭐라 그래서 이 다 헤어지잖아요. 흩고 하는 이유는 그 히브리어로 뜻이 우르란 말이에요. 우르란 뜻인데 이렇게 외우셔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흩으면 우르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란 말인데 뭐예요? 첫째는 잠을 깨운다. 두 번째 분발시키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평안한 둥지에서만 주는 거 받아 먹고 따뜻한 데도 그냥 생활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날개 해서 이렇게 해서는 인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감하게 그걸 어지럽히는 거야. 어지럽혀서 그 둥지로 이소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때 그 수기를 읽어봤는데 자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그 빨리 그 친구가 이분들 내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왜 내보냐 하면은 그걸 왜 내보냐 그래도 빨리 내보내야 돈에 귀한 것도 알고 음식 귀한 것도 알고 개척 정신이 되느냐 안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아이고 같이 나가면 돈도 덜 들고 힘들지 않느냐고 자기는 오래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랬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빠도 일하고 엄마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한번 얘들을 내보내고 싶대. 이 사람이 너무 깨끗해. 우리 교회 어떤 사람처럼. 그러니까 아버지도 남자들이 집안일을 도와주지만은 너무 더럽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자기도 일을 하니까 이제 체력이 안 된다는 거야. 나이도 먹고. 이래서 내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떠봤더니 엄마 우리가 지금 잘 모시고 있는데 뭘 내보내려고 그러냐고. 나는 결혼할 때까지 절대 안 나간다 그래. 누가 모시고 있어. 지금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을 모시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님과 아드님을 같이 늘 함께 이렇게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도 자녀를 이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녀를 아프지만 이소를 시키셔야 돼요. 보내서 그래야 몸이 아파도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고 나가고, 또 돈 귀한 것도 알고, 또 어머니 아버지 귀중한 것도 알거든. 그런 것처럼 뭐지그 요즘에 참 청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결혼을 포기한다, 집을 포기한다, 뭐 인생을 산포한다 그러는데, 이런 데일지라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독수리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여러분이 지혜로운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뭐예요? 잠에서 깨어나도록. 언제까지 부모가 있겠어요? 좀 분발하도록. 언제까지 어버이를 기대어 살게 할 거냐 이 말이야. 나가서 씩씩하고 용감하게 분발해서 힘차게 막 젊은이답게 비행하고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어지리 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날개를 편다 그래. 그늘을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때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날개를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 속에서 모여 따뜻한 난로와 같은 불기둥으로 주시는 그런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적, 기온적, 날씨적, 때로는 물질적으로는 너무 후덥지근해가지고 땀이 나고 힘들 때가 있는데, 혼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접지 않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듯이 여러분 육에 시원하고 영에 시원하고 혼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봐요. 독수리가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면 뭐예요? 어미가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지면 어미가 날개에 이렇게 업잖아요. 업어서 이렇게 쫙 올라올 때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그 날개 위에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 떠나고 싶지 않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기 없는단 말, 없는단 말이 나사, 히브리어로 나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우주선 때 나사 여기서 나온 말인가 그런 말이 생각도 해봤어요. 아닌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의 뜻은 뭐냐면 쳐받든다, 떨어지니까 쳐받든다. 다음에 씻다, 여기에 이제 새끼를 실어. 다음에 뭐예요? 운반한다.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자기 새끼 소리를 받아서 그 넓은 단계로 다 실어서 복된 곳을 이렇게 운반해 주시는 독수리처럼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모를 때가 있잖아요. 청량리로 갈까 영동포로 갈까, 경부선을 탈까 호남선을 탈까,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 사람을 만나 결혼할까 저 사람을 만나 결혼할까, 여러 가지 갈림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싫어요. 이 새끼 수리는 떠나기 싫지만은 강제로 떨어뜨려서 뭐예요? 운반해 주잖아요. 여러분을 쓰시려면은 자녀도 그 여러분이 당신은 좋아 보이지 않아,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 귀하게 보이지 않아, 하기 싫은 곳이야, 가기 싫은 곳이야.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이 더 좋고 복되고 훈련되고 빛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해 주셔, 운반해 주셔서 여러분이 푸른 주장 말씀 그 신학가로 운반해 주신 줄 믿고, 어쩌면 그 자리에서 충성봉사에서 영육의 빛을 남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도시킨 자가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 홀로 나 야훼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확신을 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도 안 해보고 성경을 보고 영적 고민 안 하고 이성적인 감동으로만 너무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모세님도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그 머문 장소가 내가 온 것일 수 있지만 때로는 뭐요? 하나님이 인도한 그곳이라. 그곳에서 여러분 한우물을 받아보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 준 것을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해요? 뭐냐면은 항무지에서 짐승이 우는 그곳에서 뭐예요? 첫째 뭐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그랬잖아요. 만나줬어. 미팅 포인트가 이 항무지요, 사막이요. 짐승이 우는 무서운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일반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신을 향하여 찾아가지만은 여호와님의 종교, 계시 종교란 말도 아니지만 계시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막 황무지에서 짐승이 오는 무서운 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곱아, 아브라함아, 이삭아, 모세야라고 해서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신학적 교리적인 만남이 아니라 바울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늘 그분을 만나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주시고 또 뭘 해주시는 분이에요? 만나주시고 뭐예요? 보호해주시고 안위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사며 지키신다 그래요. 늘 그들이 항무지 갖고 짐승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뭐예요? 안위해주죠. 다음에 뭐예요? 보호해줘. 그리고 뭐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애석한 거는 우리 정치인이나 주의 종들도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해안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젊은이들이 행사가 있으면은 물론 우리 기독교적인 축제가 아니라 무관심할 수 있지만 이런 걸 빨리 파악해서 예배 전에 저 준비 기도도 좀 하고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운동화 같은 건 아니지만 안전용으로 띠를 두르고 가서 좀 이렇게 관리하고 이건 제가 속상한 게요. 여러분 예를 삼풍백화점처럼 건물 안에 있다가 무너지면 그거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물론 조짐이 있었다지만 길을 가고 행진에 가다가 서로 밀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압사당하는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형상으로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 안타깝다. 이거를 좀 300명, 500명씩 줄을 끊어서라도 걷기를 하든지 경찰력은 뭐 했고 이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띠를 두르고 우리 운동은 아니지만 좀 그렇게 했더라면 이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적이지 않은 운동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은 짐승이 많습니다. 여러분 삼키려고 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짐승 소리만 많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매서컴의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짐승 소리, 우는 소리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무섭게 할 때도 있어.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한 번 만나 주셨으면 뭐예요? 꼭 안아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발톱 하나 상치 않으며 눈동자로 24시간 분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주목하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독수리 눈이 사람의 눈보다도 훨씬 밝듯이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보호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무슨 일을 하든 회의에 있든 좀 위험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여러분 기업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곡식을 먹게 하고, 다음에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고, 다음에 그 거치는 그런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해주고, 또 뭐라고 그래서요? 뭐 접소나 소들이나 여기에서 여러 기름을 먹게 하고, 다음에 그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고, 할렐루야. 다음에 붉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이런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왔어요. 많은 보석을 가져와 가지고 성목을 짓고 남았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사막에서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보호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다리가 골절된 사람 한 명 있었어요? 사막을 걸을 때에, 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굶주리지 않게 하고 먹고 배부르게 하셨잖아요. 사막에 걸어갈 때에 그들이 무슨 많이 잃어버리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 질서 정령으로 오늘 10만이 아니라 남자만 60만이면은 3, 6, 18, 약 200만이 움직이는데도 뭐예요? 하나도 밟히지 않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라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질적으로 공고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을, 날 때로는 거지 영을 받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고, 또 내가 왜 이 일을 내가 고생 충만한 이런 마음이 들 때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맡아 주관, 책임, 성취, 역사해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열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복주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그 재정 기름 부음의 역사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유튜브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3번 메시지가 유튜브 나가는데, 한국에서 그런 목사님들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주일 아침만 유튜브 설교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3번을 나가려고 하니 제가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겠어요. 사실 다른 사람은 책 볼 시간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좋은 내용을 보내주는데도 저는 볼 마음도 없고 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유튜브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시간도 없고, 그런데 가끔 이제 짤막하게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아마 그 상처를 깊이 받고 마음에 그 쓰라리도록, 정말로 지금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보듬기 어려운 깊고 아픈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현대에서 나온 그 트럭 가잖아요. 그 몇 톤짜리 그거를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30대인가 50대를 샀어요. 30대, 50대를 사가지고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쫙 공짜로 100% 뿌렸어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게? 대형교회도 못하는 일을. 그리고 얼마 전에 이분이 그 5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500만 원씩 만들어가 이걸 50개인가 1000개를 만들어서 박스로 갖고 다니면서 이제 거지 패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요, 이제 이렇게 하나 들고 가면은 화장도 안 하고 이러고 하면요, 거지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이렇게 주고 보내고 그러더래요. 쫓아내고 반기는 사람 별로 않고. 그래서 조용히 교회를 종일 다니면서, 그리고 이걸 들고 자기가 500만 원밖에 안 돼. 이리 찍어 자기가 500만 원밖에 안 돼. 이러면서 강단에 놓고 이거를
하루 종일 뿌리고 이제 추워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하고 그 일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옛날에 왜 모 방송에서 애국의 미국의 회장님들이 왜 그 취업하는 그런 이렇게 그 가장을 시험도 바르고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구박하는 사람, 팀장이 제대로 못된 사람, 그러나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또 애들이 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일에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이렇게 하면 좀 뭐가 좋겠어, 이런 얘기를 직접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지 못한 사람은 자천을 시키든지 뭐 면직을 시키고, 그 장례 속에 있는 사람은 막 승진시켜주고 막 신혼여행 보내주고 막 돈도 막 따발로 줘서 애들 교육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저는 굉장히 흥미있게 봤거든요. 야, 우리나라 회장님도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까 그 여 목사님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두 번째, 남자 목사님이면 이렇게 했을까? 모성애가 있는 종이니까 이런 일을 했지라고 하는 생각을 들면서 한국의 여목회자 중에서 이런 그 돈에 대해서 심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일하는 분을 보면서 그 어떤 존경을 받으면서도 저는 우리 교인들 속에서도 앞으로 천복 만복 억복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한 1억이나 2억 정도 이렇게 우리는 1,000만 원씩 이렇게 5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가지 말고 나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개척교회도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힘든 여격자들 울고 있는, 탈세 못 내서 울고 있는 그런 데들 행생 내지 말고 진짜 천사가 아닙니까? 5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딱 주고 그리고 세상에 알리지 않고 그 교회에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꾸 이 물질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지 말고, 다스리지 못해 시험 들지 말고, 사실은 물질은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가져갈 것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에게 달려있는 줄 믿고, 할렐루야! 말 초월할 수는 없지만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고 밀고 나가면 어디에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서 360도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물질을 공급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풍요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서섭한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너희를 먹이고 보호하고 세웠는데, 그런데 라고 하면서 여수루나 너희가 배가 부름에 너희를 지으신 자를 발로 찼도다. 그렇게 말씀해서 너희가 배부르 살찌고 부대해지고 윤택해지니까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참 너무 간사한 것 같아요. 좀 좋은 일이 있고 좀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좀 되고 말이야,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이러면요, 막 나도 모르게 또 주의 종들도 막 교회를 짓고 막 건축하고 이러면은 자기 거 있잖아요. 교인들이 한 것이죠. 막 나도 모르게 힘이 탁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이야. 이런 교만은 참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요, 그때를 몰라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받을 복만 헤아리지 말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의복의 복, 물질의 복, 자녀 주신 복, 선한 직업, 또 건전한 교회, 균형 잡힌 목자, 꼭 나 같으네. 어떻게 보면 형제들 같이 함께 일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자율스럽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예배드리고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천복 만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릇을 가지세요. 아까 그 예아들인 그 여목사님 얼마든지 돈을 쌓으면 쌓고 싸울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나눔의 역사는 그 물질이 닭이를 다 채워줌이 아니거든요. 절대 채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람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혼적으로 살쪄지 않았냐 이 말이야. 지위가 올라가고 물질이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이 살이 쪄가지고 당신을 지으시고 배려하신 하나님을 발로 걷어차는 여러분과 저가 되지 않았느냐. 또 강조해요. 살찌고 부대해지고 윤택해지니까 자기 능력으로 부대해지고 자기 능력과 근능으로 윤택해진 줄 알고 착각했어.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그분을 모르고 반석에 그 구원해 준 반석을 걷어차고 경홀히 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주석을 안 봤습니다만은 모세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것은 이 신령한 음료를 바친 것이고 바울님 씨는 이 반석은 뭐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을 생명과 물질과 건강과 장수와 안정됨과 보호함과 여러 가지 기름지고 고급스러운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 그분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발등상에 무릎 잡고 그분을 경배하고 경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보게 되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날개의 힘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올라가야 날기를 시작하는데 거의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다니고 먹이를 찾듯이 우리는 성령님의 등에 업혀서 말씀의 등에 업혀서 여러분이 영광 돌리는 비행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